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또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받읍시다. 성령의 검은요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말씀을 받읍시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또 성령의 검을 받읍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역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는요, 성령의 검은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경우에 예언을 해주든지 심령을 보고 얘기를 해주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저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들, 성령의 검을 받은 자들, 또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저보다도 더 훌륭한 능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한국 제1교포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일본 남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한국의 교포 아주머니들하고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남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라고 사람들이 권해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성령이 주는 것은요, 저자가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 사람은 가난 말기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기도를 해주면서 죄송하네요. 통역은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통역을 해줬는데요. 이분은 환자가 아니랍니다. 아닌데 무엇 때문에 가난 말기라는 소리를 했는가 해보니까요, 한국의 교포들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난 말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심령을 볼 수 있고요, 그의 골수까지 또 쪼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골문 곳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인간의 심령은요, 악으로 골마 있어 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 거짓, 욕설, 분쟁, 기타 온갖 불의로 골마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더욱 깊이 골마서 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서 모든 것을 긁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사역하러 다니다 보면은요, 자기에게 그릇된 얘기를 하면은요, 자기 자존심 상한다 소리를 해요. 특히 이 미국에서는 더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성령의 수술로 치료해주고 바꿔줌으로써 그 사람이 체인지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더욱 깊이 굶어서 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서 모든 것을 긁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았다라면 바꿔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야 어떻게 해요?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숨은 것을 찾아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은요, 두 번째는 숨은 것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심령은 깊어서 인간들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깊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 깊이 숨겨있는 비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심령을 쪼개면 깊이 숨겨진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심령을 쪼개면 깊이 숨겨진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정부가요, 1790년 카이게라는 남양군도에 고무나무 재배를 위해서 큰 배 한 척에 인부들을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부들은요, 그곳 여인들을 만나자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선장을 꽁꽁 묶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놀아나며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나중에는 한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가 배에 올라가서 물건을 찾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다가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숨은 것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숨은 것을 예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주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했다고 해요. 우리는요, 자존심 한번 상하고 내가 체인지 되고 바뀌었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 것을 고쳐라 하면 과감하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의 세 번째는요, 상한 심령을 치료합니다. 쪼갠다, 수술한다는 말의 뜻은요,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중에 상한 심령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찔러서 아프게도 하지만 상한 심령을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치료하여주는 자비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혹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요, 너무 직선적이다, 너무 바로 얘기한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주셨기 때문에 전해줘야 저 사람이 치료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해주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이고요, 거부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기꾼이 없습니까? 제가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것을 어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예. 어느 선교사 목사님이요,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10대의 소녀들을 8명을 성폭행을 했어요. 안 했다고 하는데요, 헌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길을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거기 선교지를 방문한 목사님들에게요, 그 미성년자 소녀를 붙여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들도요, 하나님의 검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죄를 범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은요,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재산이 2억 정도가 있대요. 2억 정도가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한 달에 2번씩 왔다 갔다,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목사님이 뭐 10몇 살 먹은 애 소녀를 오늘은 A양, 저는 그거 다 보지 못해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오늘은 A, 그냥 말하기 좋게 A로 정해요. 들어오라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요, 자기가 엎어져 있을 때 마사지를 하라고 한대요. 지압을 하라고 한대요. 그 10몇 살짜리가 지압을 하면 시원하겠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안에 엉큼한 마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물러 주다 보면요,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고 그 목사님을 만지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가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져야 돼요. 능력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마귀에게 뒤집어 씌면 엉큼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놀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올바로 떳떳하게 모든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는요, 성령의 검은 보호와 공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보호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을 쌓게 하고 날아드는 사단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단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력, 금력, 지식, 재간, 물력으로는 사단의 화살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화살은요, 성령의 검으로만 능히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 댁에 일을 갔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요, 장로님 저 화장실 좀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요, 저기 마당에 한쪽에 가서 삽으로 깊이 파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개가 파먹을까 무서니까 그것을 깊이 묻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의 인격을 무엇으로 봤겠느냐는 거예요. 장로도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던 홈리스가 화장실을 한번 쓰자고 해도 줘야 되는, 얼마나 급하면 저 사람이 들어왔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아니고 집사 아니고 권사 아니고 목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의 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격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날아드는 사단의 화살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화살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성령의 검을 가질 때 사단과 모든 불의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페이스를 보고 카톡을 보다 보면 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글을 올리는 거 보면은요, 참 이게 덕이 안 되는 이야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는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저한테는 맞지 않다고 딱 다 지워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요즘에 알아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보내요. 박근혜가 어떻다느니, 트럼프가 어떻다느니. 저는 그렇게 저한테 카톡이 잘 와요. 저는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사람한테 보내면서, 권사님,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카톡을 인사를 보내요. 저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요, 유정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내가 이러쿵 저러쿵 논할 자격도 없지만요,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유정자들도 세우는 것도 유정자요, 깎아내리는 것도 유정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어떤 공격을 두르냐,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가 두르느냐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방패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준엄하게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다윗 왕을 책망해서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성령의 검은 죄인들이나 사단을 향한 공격의 무기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차단막을 치든지 말씀의 검으로 방패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마귀들은 들어와서 집을 짓고 불평 불만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만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해서 사단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기도하는 권사들, 집사님들에게 이 사단의 공격이 안 들어온다라고 방심하고 계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성경에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기도로 무기 삼아 방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솟게 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검은요, 죽은 영혼을 솟게 하며 죽은 생명도 솟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삼아서 그의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을 보면요, 골짜기에 많은 해골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에스겔은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솟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요 나더러 그런 얘기,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능력 받았어요? 저는요 이 능력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버린 돌짝을 나를 주셔서 잘 갈고 닦아서 이런 능력자로, 보배로운 자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조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솟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받은 줄 믿고 활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검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두 번째는 반석을 깨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2번씩이나 반석을 깨고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반석과 같이 굳은 사단의 힘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깰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검은 반석도 깨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인간의 굳은 마음도 깨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즉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신만 있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요,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까? 내 친구가 교회 안 나옵니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랑, 능력을 받으면요, 잘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건면하면요, 그 남편 강팍한 남편이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저하고 30분만 이야기하면요 거의 다 녹았어요. 저는요 내가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된 동기는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남전도회 회장을 하고 성가대 대장을 하면서 전도를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집사 때 교회에서 전도 작정을 써내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써놨는지 1년에 7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현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려면 도망가니까 내가 술을 잔뜩 사먹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술을 사먹이고 택시를 타서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데려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69명을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와라. 병든 자들, 중요하게 병든 자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분명히 바꿔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 들었습니까? 큰빛 전원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석을 깬다는 능력이 있는데 반석 같은 심령은 못 깨겠어요? 돌같이 굳은 심령을 못 깨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도 깨서 생수가 나오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반석 같은 심령도 30분 안에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문제 해결해 드릴 테니까 큰빛 전원교회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불과 같이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의 관영에서 너무나 음란하고 의인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태워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과 같아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온갖 악을 깨끗이 태워버립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는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그 마음이 타버렸습니다. 불로 태움받자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그 마음속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도나도 전파하였습니다. 망나니 김익두의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의 마음속 모든 악이 깨끗이 타버리고 능력의 종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팍한 남편이 있습니까? 강팍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녹여놓으면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요, 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은 매일 절에 새벽에 5시에 절에 올라가서 하얀 한복을 입고 불공을 드리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하니까 한 번만 참석해 주세요. 아무개 엄마 한 번만 참석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한 번 저녁에 갔대요. 갔는데요, 갑자기 불같은 불이 자기한테 떨어지면서요, 뜨거워가지고 살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초면인데도 얼마나 뒹굴고 막 후닥거리고 난리를 냈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밤새도록 하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잠실에서 교회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불러다 놓으니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같이 태워서 녹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급하시면 급하신 대로 태우세요. 지난번에 이 지역에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절대 못 올라가게 해요. 왜? 여기가 공기가 안 좋아서 엄마가 기침을 하면 안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 타면 어떡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타면 다 버려버리고 LA 자기 집에 와서 살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요, 저희네는 이 기도원에 보험을 크게 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워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새로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고, 안 태우신다라면 나더러 더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앞에까지 불이 왔다가요, 다시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갔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큰빛 전원교회, 큰빛 기도원을 더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태우지 않고 세워주셨다라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태워버릴 것은 불같이 태워버리시고, 씻을 것은 장마를 져서라도 씻어버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이 걸리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씻어내리면 대수면으로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길이 걱정되십니까? 모든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겠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간구하면 우리의 살 것,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선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어떻게 행하냐면요, 교훈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던 무식한 제자들을 유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교육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식한 사람을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유식하다고 하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은 박사학위 공부를 하지 그래.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박사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저는요, 또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요, 목회학 박사님 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네. 나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영감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또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요,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세언을 행하게 하는 것은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가르침도 있었고요, 명령도 있었고 법률과 도덕적 가르침도 있었지만은요, 상당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전에 황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가려면 너 잔뜩 혼나고 와라, 혼나러 오는 줄만 알아요. 저는요, 내 자식도 혼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누구에게도 내가 잘난 척하고 혼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은요, 지적하고 혼내고 바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책망의 말씀이란 잘못을 지적하는 뜻도 있지만은요, 회개를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달콤한 말을 즐겨 듣고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위로와 칭찬과 높여주는 말은 많은 기뻐하고
잘못을 책망하는 설교는 싫어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 잘못된 신앙과 게으름과 불충성을 고쳐야 바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적당하는 것, 목사의 설교가 나한테 찔리는 말씀이 들어온다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심령을 수술해 주는 시간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아시죠? MSG 넣은 것이 잘 팔린대요. 근데 먹고 나면 뭐예요? 불이익이 와요. 그런데 모든 설교자, 목사들은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해줘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분쟁시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황 목사님이 뭐 그런 줄 몰랐는데 어떻다느니 자기네가 여기를 다 망가뜨려 놓고 무엇을 말뚝을 빼간다고 해서 그걸 빼가면 우리 여기가 안 좋으니까 못 빼간다고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내가 그 장로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행동 똑바로 하세요. 장로라고 말을 그렇게 건방지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 교회 다 망가뜨려, 우리 기도원 다 망가뜨려 놓은 것 고치세요. 그리고 3개월간 렌트비 안 준 거 내세요. 전화 뚝 끊고 안 받아요. 엔서레드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사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로운 행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행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행실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은 정말로 그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30년, 50년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변화됐는가를 먼저 여러분 자신들부터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교인으로 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일생은 최고의 선을 행하고 살았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가정에서 본이 되고 이웃에서 선을 행하고 본이 되는가를 먼저 돌아다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사되고 장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 성령의 검은 승리의 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몹시 지치시고 피곤할 즈음에 사단이 찾아와서 물질, 명예, 영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는요, 사단이 시험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요, 어떤 마귀가 어떤 사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심령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승리의 검 중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에게 감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동력이 강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감화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탕자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감화받고 회개를 했다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빅스턴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요즘에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증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큰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요, 참 좋은 시대예요. 요즘에는요, 성경 테이프도 CD도 많이 나와서요, 차에 꽂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읽지 못하면 들으면서도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의 검은 능력의 검이라는 것은 불의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기독교 박멸 운동의 선두에 나서서 말하기를 성경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박물관에서나 보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년 후 그가 살던 집에 영국 성서교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성경을 불태운 이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경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진리의 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검은 모든 불의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성경을 많이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젊은이들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들고 교회 안 갑니다. 다 전화기에 누르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요, 지금 낙후되고 있고요,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많은 백성들이 기도로 기독교가 성장했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대통령 위정자가 기독교를 부인하고 잘못된 신앙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의 정세가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건국 이래 이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요,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시대가 성령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은 영생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원을 해보면요, 기도원을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시간을 바쳐서 육신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생의 길이요, 안내자요,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기업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요,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단을 공격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요, 영생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받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